파워포인트를 좀 바꿔주시고, 예. 예, 오늘 내용은 킹덤 컴퍼니 경영 원리 중에 공의의 원리. 이게 저쪽 것 제가 좀 우리가 이제 CBMC로 모이면서 우리 그 153 지회도 어찌 보면 이제 153 지회가 이거 하려고 시작한 거죠. 기독 실업인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결코 소홀하다, 뭐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우리 기독 실업인들의 사업 현장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치밀한 고민들을 하기 위해서 CBMC의 그 강남지회에서 이제 153지회가 깃발을 들고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또다시 전체 CBMC 안에 펼쳐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영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영역 속에 성경적인 원리를 심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시켜 나가느냐, 이런 고민을 좀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매주 포럼하고 발제하고 토론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일터에게 이게 얼만큼 적용되고 있는가, 이게 곧 선교다. 다른 게 선교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비즈니스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에 맞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업가들에게 주신 최상의 사명이고 달란트고 이루어야 될 목표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나갈 때요, 그 성경적인 원리를 창조, 책임, 배려, 공의, 신뢰, 안식이라고 하는 이 꼭지들을 만들어내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죠. 창조에 자꾸 우리가 복습을 하자면 목적, 지향, 주인의식, 창의와 혁신,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책임에는 법적인, 윤리적인 책임들, 경제적인 책임, 사회적인 책임, 또 배려에는 포용과 호혜와 나눔.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이 공의, 그러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 형평, 평등, 공평, 이제 이런 개념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요. 신뢰에 있는 게 이제 진실성, 투명성, 일관성, 영혼의 풍요와 그침과 쉼, 또 관계의 만족을 누리는 안식, 이런 모든 그 원리들이 우리의 일터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느냐, 이제 이게 원리가 제시되어지고, 아까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도 했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가기 위한 노력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내재화된 우리 크리스찬의 핵심적인 경영 가치들이 이게 이제 전체적인 경영의 내용 속에 잘 적용되도록 하는 게, 이게 한번 듣고 그냥 딱 뭐 실천이 다 되어지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또 피드백 받아서 고쳐나가고 해야 이게 이제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희 모임 안에서 가장 또 핵심적으로 잘 모이는 그룹 활동 중에 하나가 골프 모임인 것 같은데, 저는 뭐 골프는 모르지만 미국 목사님들은 보면 뭐 예화 중에 골프 예화를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생활화돼 있으니까. 그래서 골프 속에서 뭐 인생을 찾는다, 그래서 뭐 이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비유들을 많이 얘기하던데, 저는 여러분들이 골프 생각하는 거랑 경영 생각하는 것도 같이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뭐 담긴 여러 가지 의미들은 저는 골프를 모르니까 얘기 못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옆에서 얘기하는 걸 옆에서 들어보면 뭔가 그걸 위한 끊임없는 노력, 또 반복적인 실습, 또 그걸 가지고 서로 막 코치해주고 피드백 해주고, 골프를 얘기하듯이 이 자리에서 경영을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 골프 얘기보다 조금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기독 경영의 원리를 사업에 적용시키는데 골프를 얘기하는 열정보다는 조금 디테일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내가 볼 때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우리가 지금 당신 그 지난주에 사업하는데 그 안식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이 돼서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몇 메타밖에 안 나가더라고. 채를 바꿔야 돼? 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현실적인 토론들을 해나가자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안에 매주 포럼을 하는 이유죠.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런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이제 적용이 될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중에 이제 오늘은 공의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데요. 아모스 5장을 많이들 인용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42절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의, 공의 또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의잖아요. 의 앞에 이제 뭐가 붙느냐가 그 시대적으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마이크에 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의 앞에 정의도 붙고 공의도 붙고 사실 이게 뭐 여러 가지로 개념이 좀 힘든 개념이죠. 근데 요즘은 이 의자는 빠졌지만 이 개념하고 가장 많이 오늘 사회에서 논의되는 거는 공정이라고 하는 단어 같아요. 공정. 이것도 이제 이거와 연결성이 있는 건데, 한번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이게 우리 굿 비즈니스 플러스 그 책에서 이제 인용해 온 내용입니다. 근데 뭐 요즘 검색을 해봐도 이게 뭐 공정성에 대한 인식 조사가 2012년에 나온 자료들을 인용하는데 지금도 뭐 더 업데이트된 자료를 인용하는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책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카피해 왔습니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이 2010년에 70만 부가 판매가 되고 16주간 판매 1위다. 이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히트친 책이 아니고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히트치긴 했는데 마이클 샌델도 놀랐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팔리는 거 보고. 우리나라에서 유독 많이 팔린 책이 마이클 샌델이고 전 세계적인 지명도보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진 사람이 마이클 샌델이고 미국 사람들한테 마이클 샌델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도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웬만큼 좀 뭐 생각 있다 활동한다는 사람들은 다 알아들을 정도니까요. 그럼 왜 우리 굿 비즈니스 플러스에서도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이게 이렇게 우리나라에 유명해지고 반응이 있었냐?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한 취약점들, 또 갈급함들, 부족함들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뭐 여기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가 뭐 비즈니스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뭐 기구부러진 운동장 얘기도 하고 뭐 갑을 관계 얘기도 하면서 예전에 보면 뭐 대한항공의 뭐저거 땅콩이 아니라 뭐 그거 얘기하면서 갑질 얘기 나오고 뭐 남양유업에서는 전혀 이제 경영과 관계없다고 열심히 강조를 하지만 그 창업주의 뭐 손주가 뭐 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갑질 사례들이 나오면서 그 기업의 매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 것이 한번 타기 시작하면. 그래서 공정성에 대한 인식 조사가 보면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회가 공정하다. 이게 지금 10년 만에 얼마나 바뀌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이후의 데이터들은 잘 안 보이고 2022년에 공정성 조사라고 하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한 60몇 등 이 하위권, 저 상위권은 아니고 저 바닥에 있는 나라가 이제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고 상위권에 있는 나라 말고 우리나라가 한 60몇 등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스스로가 우리나라 사람의 한 73.8%가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 그때 이 2012년 기사를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건가 제가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2012년도에 이제 조선일보에 나온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이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그 디테일에 들어가 보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느끼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 종목들이 또 쭉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건 이 공정성 인식조사 2012년 이렇게 하면 그때 조선일보 기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검색될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그 분야가 쭉 나오는데 지금도 뭐 그렇게 달라진 것 같진 않아요.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에 4명이 인사평가에 대한 거 자기는 신뢰하지 못하겠다. 공정한 인사평가를 위해서 개선해야 될 점, 명확한 평가의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도 아까 마이클 샌델 얘기를 했지만 또 그쪽 세계에서 보면 교과서처럼 이제 인용되는 정의로는 존 룰즈의 그 이야기들을 많이 가지고 그 책에도 요거를 이제 인용을 했어요. 굿 비즈니스 플러스에서도.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해서 소속감. 야, 나는 여기에 멤버야. 난 여기에 헌신을 해. 또 서로 신뢰할 수 있어. 이건 뭐 153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153 지회에 나오는데 내가 여기에 소속감을 가지고 여기에 정말 애착을 가지면서 서로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 공정성이 있어야 그게 된다는 거예요. 공정성. 그래서 이 자신이 속한 사회, 이게 사회가 어떤 뭐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 CBMC 모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안에 이런 소속감과 애착과 신뢰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아까 얘기했던 공정성, 공의, 정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이 잘 돼야 생산성도 올라가고 대외적으로 기업 이미지도 높아진다. 이게 높아지면 또
저쪽 것이 또 같이 동반 상승을 하게 되고, 그 책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 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소속감과 애착과 신뢰를 상승시키고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또 공의가 있어야 그 부분들이 올라가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그 책에도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 절대적이고 유일한 정의가 이 땅에 있느냐? 이 땅에서 사실은 이제 가만히 그 정의론이라고 하는 것들도 읽어보고, 이 땅에서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봐도, 적어도 그것을 고민하는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겸손해요, 보면. 또 법학자들도 그렇고, 법률가들도. 왜냐하면 항상 다툼이 일어나는 곳이 또 제3자가 개입을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게, 그게 이제 법률가, 이 사법적인 조직들이 해나가는 거잖아요.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건 절대 유일의 정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정의와 정의의 충돌이 있을 뿐이다. 정의와 정의.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배분적 정의와 평균적 정의의 충돌이다. 절차적 정의와 결과적 정의의 충돌이고, 실질적 정의와 형식적 정의의 충돌이다. 이쪽도 정의고 저쪽도 정의인데, 정의와 정의. 그러니까 저는 요 공통분모를 다 생략해버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쪽도 악하고 저쪽도 악해요. 배분적 정의를 주장하는 쪽도 악이고 이쪽도 악인데, 어디가 더 심한 악이고 덜 심한 악이냐, 늘 시시비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절대적인 의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뭐 여러 가지 예들을 들 수 있죠. 여기에 뭐 예를 들면 오늘 이제 아침 조찬을 하는데, 뭐 빵이 여기에 한 뭐 지금 몇 명이 한 30, 뭐 예를 들면 30명인데 빵 30개를 다 갖다 놓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30개 빵을 30개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나누면 이제 정의로운 분배죠. 평균적으로. 그랬더니, 여기 아침 안 먹고 온 사람도 있고, 체중 100kg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제 저녁에 시커 과식하고 온 사람도 있고, 기초 체중이 한 뭐 50kg밖에 안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한테 다 하나씩 주면 이거 어떡하냐. 고려해서 줘야 정의로운 사회지. 그럼 이제 우리가 상황을 고려할 거냐, 실질적, 무조건 하나씩 주는 것이 정의냐. 이쪽도 정의고, 저쪽도 정의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충돌, 초대교회의 최초의 집단적 갈등이요, 그것 때문에 생겼어요. 사도들이 과부들을 열심히 구제를 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났어. 왜 반기를 들고 일어났냐 봤더니 평균적 정의가 깨졌다 이거야. 왜 그들을 많이 신방하냐. 이 사도들이 신방하는 과부들을 쫙 봤더니 히브리파 과부들만 열심히 신방하고 먹을 걸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과부인데. 그래가지고 이 헬라파 과부들이 헬라파 남자, 그러니까 다 유태인 커뮤니티인데, 순수 토종 유태인이 있고 해외 이주했다가 귀국한 유태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결국 사도들이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를 등한시하고 히브리파 과부들을 열심히 갖다는 게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사도들의 여러분들이 막 사도들한테 따져서 왜 그렇게 정의로운 사회를 깨놨냐, 공평하게 해야지. 그럼 사도들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다 사정이 있다고 그럴 것 같아요? 다 사정이 있죠. 헬라파를 봤더니 다 가서 한제산 챙겨갖고 온 사람들이 먹을 게 있더라. 이 사람들은 히브리파는 내가 히브리파여서 챙겨주는 게 아니라 배고프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한테 더 갖다 줘야지. 그러니까 이 더 우리가 어떤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평균적 정의가 깨졌다 이거. 어느 쪽이 정의냐?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걸 접근한 것을 보면 이쪽이다 저쪽이다가 아니라 또 다른 차원으로 접근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피스메이커 강의하면서 그 갈등 사례를 많이 인용을 해요. 그게 진짜 그 갈등 관리에 대한 어찌 보면 원초적인 것인데도 이 시대에 그러한 갈등 관리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게 성경적 절차적 정의와 결과적 정의. 오늘도 이제 나오지만 뭐 공평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여기에 대한 건데, 지금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 정의냐? 아무리 배고픔을 해결해 줘도 그 사이에 지켜야 될 프로세스를 잘 지키는 것이 정의냐? 그렇잖아요. 여기 이제 우리 보수 쪽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배고픔을 해결해 줬으니까 정의라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진보적인 쪽은 그 과정 속에서 이 어떤 그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의 어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건 정의일 수가 없다. 야, 너 배고파서 굶어 봤냐? 그거 해결해 줬으니까 지금 그 문제도 논하는 거지. 아니, 우리가 그러면 먹고 살기만 하면 그걸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죽어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정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정의와 저쪽 정의가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실질적 정의와 형식적 정의. 제가 한번 들었던 강의에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성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법적으로
실질적 정의가 다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자라고 뭐 특히 재산 상속에 있어서 차별받는 하등의 법이 없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헌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 미군정화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지금도 헌법 36조인가요? 그게 이제 앞으로 그 헌법 개정을 할 때 눈여겨봐야 될 거죠.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그게 뭐냐면 가정을 이룰 때는 한 남자와 한 여성의 동등한 기반 하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문장을 정확히 얘기는 못하겠는데 두 가지예요. 남성과 여성 동등한 권리. 그게 이제 양성평등의 기본 개념이 헌법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가족법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재산에 관계된 법은 이제 해방 이후에 여러 가지 그 하부 법들이 만들어지면서 여성한테는 재산을 다 안 주도록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 소원만 하면 깨지는 거예요. 헌법 소원. 그다음에 그랬더니 그러면 결혼한 여성과 결혼 안 한 여성을 구분하자. 그랬더니 또 헌법 소원이라서 또 깨져. 그래서 다 깨져서 어떻게 됐냐? 지금은 뭐 유류분 상속 개념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다. 근데 형식적 정의는 이제 갖춰졌는데 적어도 한 3, 40년 전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대접을 받지 못했던 여성이라든지 그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장해 주려면 앞으로 향후 몇십 년간은 여성 쪽에다 더 베네핏을 줘야 실질적인 정의가 구현된다. 뭐 남성에 대한 군대에 대해서 가산점 주는 거 뭐 이런 부분도 보면 형식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가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법에서도 뭐라고 그러느냐? 어느 한쪽이 불의하거나 한쪽이 정의가 아니라 이쪽도 정의고 저쪽도 정의고 충돌이 일어나서 이것을 계속 조정해 나가는 것이 이 사회의 갈등 관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다시 얘기하면 절대적인 의는 없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겸손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깊이 생각 안 하면 내 입장에서 내가 주장하는 것이 정의다. 근데 시대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계속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거는 이 세상의 현실인데 그럼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할 이상이고 근본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의라고 하는 거 뭐 히브리에서는 체닥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리스에서는 니카이오 순회, 이게 라틴어로 가면 이제 저스티시아 이렇게 되는데 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이 세상에서 말하는 공의, 정의, 뭐 이 의의 개념을 얘기를 할 때는 되게 억압을 얘기합니다. 억압에서의 해방, 거기에 대한 소외에서의 자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걸 이제 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로 가진 자들은 불의한 자에 속하는 것이고 그 억압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게 하느냐 그게 이제 이 소셜 저스티스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정의하고 성경적인 의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사회적인 정의가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것은 절대적인 의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서로 상대적인 의가 충돌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가느냐 이런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우리의 삶을 추구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 불행의 역사는 하나님의 의에 도전함으로 시작됐고 인간 스스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고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를 치르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했지만 이게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맨 처음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셨어요. 자율. 자, 근데 딱 하나 구분되는 건 뭐냐?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에는 그건 너희들은 그거 안 해도 된다. 다른 거 다 마음대로 열심히 하는데 선과 악을 그 이제 증거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이거예요. 생명나무 열매 먹고 열심히 먹고 너희들이 일하는데 그거는 아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살살 꼬드기는 거죠. 그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의. 네가 그 핵심적인 역량을 쟁취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사기다, 사기. 그 핵심 기술을 네가 있어야 하나님처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보고 그거 못하게 한 거야. 살살 꼬드기니까 사실은 뭐 그 열매가 우리가 볼 때는 야 맛있게 생겨서 홀딱 먹었다 이거보다 사실은 개념을 보면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을 우리가 해보겠다. 여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에게 도전하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예 그걸 인정하고 그 의는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깬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의가 완성돼서 우리는 그분의 의를 의지하여 그분의 뜻을 추구해 나가는 것을 의라고 한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어떤 사회적 정의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래서 이 정의의 여신을 놓고
제가 이건 사진이 참 재밌어서 하나 갖고 와봤는데요. 이건 유럽에 있는 정의의 여신이고 이건 우리나라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이에요. 뭐가 틀려요? 예? 예, 눈을 감아야 정이고 눈을 떠서 이제 정확히 관찰을 해야 되고 이게 서로 이 정의라고 하는 것도 어떤 그 시대적이고 문화적이고 상황적인 그 설명을 좀 주는 것 같아요. 눈을 가리는 정의는 뭐를 강조한 걸까요? 그러니까 어떤 편견과 주관을 좀 배제하자. 아마 그 시대나 이 지역에서는 그런 게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눈을 정확히 뜨고 뭐 어떤 중립성, 정확한 관찰, 이게 이제 정의다. 완전히 반대, 하나는 눈을 가리고 하나는 눈을 떴지만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정신은 이제 같겠죠. 그래서 뭐가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지는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고 하여튼 공통적으로 정의를 추구하고 있는 이런 아주 정반대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의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의를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제 이거를 열심히 추구하다 보면 이 세상의 정의를 사실은 상회하면서 만족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거를 놓고 계속 눈을 가리기도 하고 눈을 뜨기도 하면서 요 저울을 맞춰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우리는 이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한 차원 더 높은 곳에서 놀다 보면 요거는 부수적으로 충족이 될 수 있다. 부수적으로. 이건 그냥 제가 정의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그냥 이 속에서 매달려가지고 함몰돼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차원은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그분의 뜻을 따르다 보면 된다. 그래서 이런 현실에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의의 기준과 목표와 단계와 체계는 뭐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 그리스도인 경영학자들이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해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의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원리다. 이 세상의 상대적 정의 중에서 뭐가 의냐 이 저울질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한동대학교를 가봤더니 요즘도 그 표가 붙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구석구석에 다 영어로 뭐라고 써놨냐면 글로벌 스탠다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글로벌 스탠다드. 우리의 경쟁 상대는 대한민국 안에 없다는 거예요. 뭐 스카이 이런 데가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한다. 저는 우리의 공의는요, 우리의 이 저스티스의 원리는 지금 아까 얘기한 그 서로 상대적인 정의들을 가지고 충돌해 나가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글로벌 비블리컬 스탠다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충족해 나가는데 그걸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건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정의의 수준을 다 충족하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정의한 그 한 3가지 정도 요소를 형평, 평등, 공평인데 뭐 요거 가지고 또 뭐 설명을 하자면 뭐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림이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헷갈림을 조금 오늘도 또 촉발시켜야죠. 형평성 그러면 항상 그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야, 그 형평성에 맞아? 그 사람이 일한 대로 줬냐 이거예요. 수고한 대로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 형평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대로 받지 못하면 그건 불공정한 거죠. 열심히 노력한 대로 받아야 되는 것, 그게 형평성이고.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기본적으로 다 똑같이 가져가야 될 게 있어요. 개개인이 가진 동등한 권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놓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 뭐 자기의 배경에 따라서 그래서 뭐 테스트 할 때도 뭐 블라인드 테스트도 하고 어떤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실질적인 평등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여튼 이거는 다 기본적으로 똑같이 취급돼야 될 게 있잖아요. 그래서 형평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수고한 대로라고 한다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회복지 쪽에서도 그게 있어요. 내가 기여한 대로 받는 제도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기여한 거와 상관없이 공평하게 받아야 되는 게 있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냈다고 많이 받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건 공평하게 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냥 아픈 사람들의 수단들을 테스트해 가면서.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달라요. 그건 뭐 여러분들이 기여한 대로 받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복지를 해 나갈 때도 기여한 대로 받아가는 게 있고 내 기여와 상관없이 형편대로 받아가야 될 것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로 그 공의를 이루는데 어떤 원리가 적용돼야 되느냐. 근데 세 번째 이제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에 대한 거죠. 뭐 이거 기여한 대로 받아가야 되느냐, 똑같이 가져가야 되느냐와 별개로 어찌 보면 절차적 정의와 주로 관계된 건데 분배의 결과에 대한 공평과 형평뿐만 아니라 과정과 절차가 공평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많이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좀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들은. 근데 이제 먹고 사는데 바쁜 데들은 막 이런 걸 이제 고민할 틈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막 고민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어느 과정 속에 이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이 세상 속에서 적어도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근데 이 개념들 자체가 똑같이 줘야 될 것도 있고 서로 형편을 고려해서 해야 될 것도 있고 내가 기여한 만큼 받아가야 될 것도 있고 내가 기여한 거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필요를 따라 가져가야 될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느냐 끊임없이 시대를 따라서 환경을 따라서 고민을 해나가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본주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사도시대에 있었냐 말이에요. 그때는 정신은 있었지만 그렇게 타이틀 붙은 제도는 없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붙이고 있는 현재 우리가 이 제도가 제일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주님 오시는 시대까지 그 타이틀을 그대로 가지고 갈 거냐?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왜냐 우리가 계속 의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이거보다 좀 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의를 이루기 위해 합당한 제도들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만들어 나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노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고민들을 사실은 한국 땅에 있을 때 많이 안 해봤었는데 벌써 꽤 오랜 시간이지만 우리 정만출 대표님은 그걸 가지고 저보고 자꾸 좌파라고 그러는데 진보라고 그러고 영국에 좀 있었다고. 아니 사실은 거기 가서 처음 생각한 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어떤 수업을 한번 들어보는데 재밌는 얘기를 전 뭐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회가 공평하냐 불공평하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평한 사회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는 거는 또 다른 불공평을 양산하는 거다. 그게 무슨 말이지? 나는 항상 기회의 평등, 우리 모든 국민들은 똑같은 기회를 가져야 된다. 뭐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 사회는 불공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불공평한 사회를 뭔가 합리적으로 만들려면 또 다른 불공평을 제공해야 되지 않냐? 야, 이게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적어도 안 해보던 고민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100m 달리기를 할 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승전에서 10m 앞에서 뛰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출발점에서 뛰게 해주고 다 사람들을 고려해가지고 출발 포인트를 다르게 해줘야 된다. 야, 그렇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나가면 그러면 이건 또 다른 시기가 없을까?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제 제대로 안 되면 쟤 왜 저렇게 앞서서 뛰게 해주냐. 불공정 시비가 나오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합의되기 위한 그런 차별들이 만들어 나가는 게 쉽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그런 계산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똑같이 해.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타난 차별만 우리가 좀 보상해 줄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자녀식 복지죠. 아니야. 그러면 나중에 얻어받는 사람이 낙인감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아예 출발할 때 차등을 더 가지고 뭔가 줄 사람은 더 줘야 돼. 그런 게 또 출발 선상에서의 차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약간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되는 거고요. 어느 쪽으로 우리가 택해야 되느냐? 이거는 끊임없이 논쟁 속에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우리의 일터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느냐. 참 이런 얘기를 하면 평균, 평등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좀 불편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보니까 성경 번역할 때도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8장에 이 평균케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평균케.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보면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여유 있는 것으로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저희의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 평균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 부담이 돼요. 그래서 지금 개역 개정에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균등, 평균 다 똑같은 말이죠. 똑같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있었네.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고. 그런데 또 성경에 뭐가 있냐? 수고한 대로 가져가게 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을 해야죠. 이게 쉬운 주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한번 이 공의의 원리를 실현해 나가려다 보면 또 다른 원리들하고 자꾸 충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극복해야 되느냐. 신뢰, 배려, 책임 이제 이런 것들하고 충돌이 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충돌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들을 해나가느냐. 그러니까 뭐 우리 일터 안에서
이 공의 원리를 작동하게 하려고 그랬더니 내가 누구 진짜 어려워 챙겨주려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왜 그놈한테만 많이 주냐. 이런 컴플레인을 한다. 이 사도시대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오늘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사도들은 해결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직분제도가 생긴 거예요. 집사님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왜 생겼냐면 그때 생겼어. 그때. 그 일들을 해결해 주라고. 공의의 세 가지 세부 원칙 중에 당신의 일터에서 보다 중요하다고 우선적으로 형평, 요거는 이제 서로 그 필요에 따라서 차등이 있게 평등, 요건 똑같게 공평, 어떤 프로세스 상의 문제가 없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고려가 돼야 되나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은 우리 일터 속에서는 요거 중에 이거다. 이제 한번 그런 얘기. 근데 아마 시간이 뭐 두 가지 다 얘기하진 못하겠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포럼의 이 자리에서는 해답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 고민을 얘기하고 조금 더 해답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월간 포럼 할 때 뭐 이런 주제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그때는 뭐 2시간씩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오늘은 한번 발동만 좀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번과 2번에 대해서 우리 테이블에서 한 20분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해볼 텐데 우리 테이블 리더들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테이블마다 예. 소망조 어떻게 되시나요? 믿음조 두 분이 예. 자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 하시고 예. 우리 20분간 얘기하고요 8시에 우리 얘기 종합하도록 하겠습니다.